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지금이라고 하는 게 그때 바울 시대 때도 지금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을 때도 지금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1000년 후에 누가 성경을 읽는다면 그때도 지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뭐만 있는 거예요? 지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2025년 이렇게 돼도 항상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지나가는 그게 없이 계속 지금만 있다는 거예요. 항상 현재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항상 현재만 있다는 게 차원이 지금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는 차원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란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수천 년 전에 있는 이 말은 그때 당시에 그 이야기를 그대로 썼고 그게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똑같은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옛날 과거와 지금 현재와 앞으로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현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미래고 미래도 과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게 현재라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면 차원이 우리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세계란 얘기예요. 다른 차원의 세계. 무슨 말이냐 이게. 다른 차원의 세계라는 것은 현재가 미래가 될 수도 있고 과거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세상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지. 왜냐하면 한 해가 가면 한 해가 가는 대로 우리는 한 해가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차원이 우리랑 다르단 말이에요. 나이가 먹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존재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이 그냥 현재만 있는 거예요. 지금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으면요, 죽으면 죽는 게 아니야. 또 왜냐면 죽어도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살아있는 것이 그냥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문 밖에 있는 것과 문 안에 있는 게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문이 닫혔는데도 그냥 들어왔죠. 그럼 사람들은 자기들은 여기 문 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 안 보이고 밖에 있는 사람은 안에가 안 보여요. 근데 부활한 예수님은 밖에나 안에나 똑같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원이 다르다 이거예요. 차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이 부활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이 죽음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무덤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는 죽으러 들어간다 그러지만 저쪽 세계에서는 부활해서 나오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우리하고 전혀 다르죠. 죽음과 생명이 떨어진 게 아니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차원이 다르다. 심판이 구원이 될 수가 있고 구원이 심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우리들은 이 땅에서 딱 갈라지죠. 나누잖아요. 심판은 심판이고 구원은 구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심판이 구원이 될 수 있고 구원이 심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부활이 될 수 있고 부활이 죽음 될 수가 있다. 이것은 차원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예전에 쓴 책이지만 지금 그냥
지금이 그 예전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지금이라는 거예요.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어요. 그냥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도 지금 네가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네가 믿고 있느냐. 나 옛날에 잘 믿었는데요, 그거 아니고 지금 네가 믿고 있느냐. 믿음이라는 건 지금 내가 믿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는 어제까지만 해도 믿음이 별로 없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믿음이 굉장했다고 사람들이 평가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나의 믿음이 어떤가, 그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그 때라는 게 카이로스입니다. 그 때라는 게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위에서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는 수평적으로 가는 시간이고요. 수평적으로 아무리 길게 쭉 이렇게 순서대로 가도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시간만 카이로스예요. 그 만나는 지점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시간이 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요, 그 말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시간이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 말은 지금 너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간이고 구원은 내게 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고 우리는 그 구원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다,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와 구원이 같은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그 시간을, 그게 은혜고 그게 구원이니까, 그게 지금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어제까지 나 믿음이 별로 없었었어, 어떡하지? 하나님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거 아니고 지금 너의 믿음, 지금 믿음을 본다. 그러니까 지금 너 은혜 받으면 돼. 지금이 은혜 받는 시간이야. 지금 은혜 받으면 돼. 그러면 너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게 은혜와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에 보면 절기가 7개가 나옵니다. 절기 7개. 무슨 절기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7개가 있거든요. 이게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7개니까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이 절기 중에 이 절기를 시작하는 게 이게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러는데요, 여호와의 절기를 시작하는 시작이 어떤 절기예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럼 잘 보세요. 유월절 날 무슨 일이 벌어졌죠? 유월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장자가 죽는 날이고 어린 양이 피가 발라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양이 죽지 않으면 장자가 죽는 거야. 그렇죠? 첫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나를 말한다고. 첫 번째 아들은 이 땅에 있는 나를 말한다고. 두 번째 아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한다고.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첫째 아담은 누구라고? 나라고. 이 땅에 태어난 나라고. 이게 첫째 아담이라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으면 첫 번째 아담인 내가 죽는 날, 그게 어느 날이라고? 무슨 절기라고? 유월절이라고. 그러면 모든 7개의 여호와의 절기에서 첫 번째 절기가 뭐라고요? 유월절이라고. 그러면 유월절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는 날이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날이라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그 절기의 그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한다고? 유월절부터 시작한다고. 그럼 유월절은 무슨 날이라고? 예수가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리는 날이라고. 그러니까 뭐가 시작돼서 이루어지는 날이 절기의 시작이에요. 피를 통한,
죽음을 통한 시작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시작이라. 근데 새로운 시작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시작이다. 나의 죽음을 통해 시작되는 날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지 않으면 시작이라는 건 없다. 내가 죽는 날 나는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죽으면 시작한다 이거죠. 죽으면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죽음과 부활이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